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아 자손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는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20장에서 그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해서만 이제 3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1장에서 자,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장에서 보았던 도피성들은 이제 21장에서 모두가 다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죠. 그 도피성은 다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그 안에 레위인들이 그 도피성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했어요. 또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 성전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섬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하나의 성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제 그 외곽으로 해서 그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중앙에 하나가 있고 주변을 삥 돌아가면서 도피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요새 뭐 식당도 무슨 본점이 있고 분점이 있듯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성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죄인들이 뛰어들어가면 살인자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살 수가 있었고 누가 건드리지 못했듯이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또 그 전에 또 성막이 다윗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잡으면 어떤 자라도 살인자라도 누구라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는 분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주 거룩한 것처럼 도피성도 거룩했고요. 그래서 또 성전에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어떤 제사장들을 구성했다면 또 도피성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있어서 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쭉 해왔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도피성읍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섬겨했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그런 이제 성읍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도 20장과 21장이 서로 비슷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도피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전체는 바로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이 담겨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땅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땅에 세워진 도피성이나 이 성전은 다 누구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도피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자,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우리는 정죄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우리는 형벌과 저주와 또 우리는 멸망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으로 여러분들이 다 피하여 들어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거기서 말했죠.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죄인은 이제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과도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나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우리들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사망에 대한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연하게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정말 당당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 도피성, 약속의 땅 안에 세워진 도피성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와 같은,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사는 자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그렇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피성 안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뭐래요?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사는 제사장 같이 우리도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제사장, 그것도 우리는 다 레위지파다 그런 얘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의 족장, 즉 레위지파의 어른들이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 지파의 족장들에게로 나왔어요. 레위지파의 어른들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으로 왜 나왔느냐? 이들이 나온 시기를 그냥 때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나온 시기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레위 지파의 어른들이 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한테로 나왔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다 기업으로 나누고, 또 도피성이 이미 다 지정되어 땅 나누기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레위인들의 대표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나와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자, 그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떤 위기, 어떤 위급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왜 그러느냐? 레위인들이 이제 그들이 나와서 말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들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안 주었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땅을, 다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고, 또 그 지파 안에서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 또 그 가문 내에서 또 각 가정별로 다 제비 뽑기 해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가문과 각 가정마다 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리고 이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빼낸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 지파다 이거예요. 빼낸 지파라 해서 그들은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백성들이 11조를 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기업은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레위인들은 기업은 주지는 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 중에 얼마씩 몇 개의 성읍씩 내놓아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 하더라도 가정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가정은 이루어야 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인들도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고 그런 땅은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안 했을지라도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은 주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그들이 얻은 성읍 중에 몇 개의 성읍씩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그 성읍에서 거주하고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자식을 낳아 그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모든 지파 또 가문마다 가정마다 다 기업 땅을 다 분배해 주기가 다 끝이 났을 무렵에 그들이 가만히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이 살 집도 성읍도 들도 받지 못하고 이거 이러다가 끝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주할 공간이 필요로 한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모든 땅 나누기가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기업 나누기가 다 끝났으니 종료하고 싹 끝나면 자기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들어가 살 성읍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들은 어디서 사느냐 이거죠. 자, 생활이야 성전에서 이제 모든
12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주 지역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어른들이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성읍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 2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20장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21장도 마찬가지 레위인들이 그냥 도피성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러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도피성이나 성전은 레위인들이 일하는 직장이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성읍은 또 따로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지금 레위인 대표가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대제사장 격인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 앞으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기업에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자기들의 성읍 중에서 이제 얼마씩을 다 내놔가지고 총 48개의 성읍을 갖다가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48개의 성읍을 갖다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바로 그렇게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준 것이 기록이 되며 그 성읍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 읽다 보면 딱딱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대단히 재미가 없는 기록같이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여기서도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48개 성읍이 이제 주어진 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자,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성읍이 레위인들의 거주할 공간으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레위인들에게는 비록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그런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레위인이 적어도 2, 3만 명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레위인들은 그래도 한 2, 3만 명은 됐단 말이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몇만 명의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48개 성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성읍이 그들의 거주 공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레위 자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이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그 공간 안에서 자식들을 낳고 그들이 가문을, 집안을 이루고 살아가라 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저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 중에서 그 레위인들의 주거 공간을 갖다가 떼어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48개의 성읍을 갖다가 다 기쁨으로 레위인들의 주거 공간으로 다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레위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필요로 한 존재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48개 성읍 중에서, 자, 그러면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이 48개 성읍을 레위의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가문들 중에 어떻게 또 분배가 되었느냐. 자, 그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23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크게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개의 가문으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세 가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 성읍을 준 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 세 가문 중에 그앗 자손, 그앗 가문에게 절반 정도를 갖다가 주었다. 그런 게 48개 중에서 23개 성읍이 그앗 자손들의 가문에게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시간상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은, 자, 그러면 그앗 가문에게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의 그 성읍을 준 이유가 뭐냐? 그앗 가문에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많은 성읍을 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제사장 아론은 어떤 가문입니까? 대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가족이 바로 그앗 가문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바로 그앗 자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라리 지파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돌보고, 또 게르손 자손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거나 또 그 나머지 것들을 돌보고 재물을 돌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앗 자손에게서는 주로 뭐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앗 자손에게, 그런데 이 제사장, 그리고 그앗 자손 중에서도 그 아론의 가족에게만, 대제사장 아론의 가족에게만 13개 성읍을 또 줍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9개 성읍을 주었고 베냐민에서 4개 성읍을 또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 그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제사장 집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승천하신 자, 바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 속하는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만 수십 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비유인 바로 이제 제사장 가문,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아론의 집안을 갖다가 더 많은 것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큰 기업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헤브론을 아론에게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헤브론 땅을 갖다가 특별히 아론의 지파, 아론의 가문에게 준 것을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자, 그 13절에 보면은 헤브론을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왜 헤브론을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간 사건을 다소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자, 이 헤브론은 누가 기업을 얻었습니까? 갈렙이 기업을 얻었어요.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의 소유권은 갈렙에게 있었어요. 갈렙 집안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은 제비뽑기에서 갈렙이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땅은 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기업을 받았지만, 헤브론 땅은 갈렙이 내가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갈렙 네가 정탐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갖다 갈렙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탐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 땅에는 지금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여 취하여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소. 그때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서 갈렙이 직접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복해서 직접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서 노장의 나이인 나 갈렙에게 세상에 여러분들 80세의 노인이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싸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의 대장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었던 그 아낙 자손, 그 거인족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뭘 생각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이루었고 또 이 엄청난 땅을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것 중에 일부분을 갖다 떼어가지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사시오. 당신들이 사시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말씀하면서 헤브론 주변의 밭과 촌락만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게 말씀하는데 갈렙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그 헤브론 땅에 이제 성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거주 공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말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얻은 것도 나이 80에 선봉장이 되어서 이 땅을 내가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특별히 이 갈렙이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내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로 그것도 4개의 성읍, 9개, 총 유다 지파에서 준 9개의 성읍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 갈렙이 대부분을 자기가 담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천백성과 갈렙이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어요. 그 후에 갈렙 자손들이 헤브론에서 엄청나게 창성하게 되는 복을 받아 살게 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제사장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제사장들이 받을 축복을 갈렙과 그 자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성경은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0절 이하에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에는 모세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죠. 모세도 그앗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손은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의 중요성을 보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는 제사장이 모든 예배, 곧 제사와 하나님의 섬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장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긴밀하게 잘 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이후에 쭉 이제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을 소홀히 여겨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그들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활에 염려가 돼가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떠돌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반드시 저주가 왔어요. 그러나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오직 제사장의 일에 전념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여긴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들마다 그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안정을 시키는 일부터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주는 물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 지파가 자원하여 나와가지고 많은 물질을 내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하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재물을 내가지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어 우유로 그들의 일을 쉬게 하고 포도주로 그들의 옷을 빨 정도로 그들에게 목축업과 농사일,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거 목축업을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농사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목축업과 농사일을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것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서 왕이 나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를 아주 제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도 있지만은 저 성암교회 가면 임삼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요. 이분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이제 그 격리를, 국방부 격리를 담당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그 성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아주 그거를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요. 제 딸이 중국 북경대학에서 유학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이제 살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잊지 않죠. 그래서 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성결교회 목사가 되었는데요. 성결교회 5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5개가 있단 말이죠. 그 5대 교회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텔레비에 자주 나와요. 그 CTS나 CBS에 보면. 여러분들도 뭐 내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제가 잊지 않는 분, 가장 내가 염려가 많을 시기에 그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그 부인이 제 안나 권사예요. 두 분 다 아직까지 그 교회 원로 장로, 원로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저는 제 신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목회자한테 이렇게 해줘라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목사들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펴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을 돌아봐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일이 뭡니까? 장로님들이 뭐예요? 장로의 일은요, 목회자가 다른 근심하지 않고 목회 일에 전념하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 지금 목사님들 어떤 생활 문제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건 없나? 이게 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담임자 목회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 장로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우리가 하나의 이거는 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고 비유 있고 꼭 목회자가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지금의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함께 그것을 짊어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뭐 다를 땐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함께 명심을 꼭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선지자를 위하여 선지자를 도우면 또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급을 너희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복을 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누고 영적인 복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간절히 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들 또 우리 주님의 언약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고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은혜가 되어져서 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지키며 주의 말씀이 아버지 돌보심을 따라서 항상 믿음 안에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와 은총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끄심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가 정말 주의 은혜 말씀이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성령이 흐르고 주의 영감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능력이 흐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강서 제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강서 제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강서 제일교회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강서 제일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이 강서 제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로 거룩한 주의 전이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는 나의 몸이요 나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아버지 섬겨서 정말 주의 교회와 함께 영광을 얻으며 주의 교회와 함께 그 영광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꼭 주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며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지켜가며 그들이 구별해야 되며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 성결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거듭난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결된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왕같은 아버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택함을 받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우리가 충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꼭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손의 이끌림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강성한 것을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생활 속에 아버지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한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한 이들은 그 육체의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생활에 연약한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활에 연약한 것들을 주여 아버지 풍요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것에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굳건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지으심과 주의 이끄심 안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거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끄심 안에 모든 것을 얻고 이끄심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세워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들 도우셔서 성령님들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들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강서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과 돌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적도 함께 나타나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는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적과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는 이적이 따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릅니다. 아버지 그 복음에 따른 이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제일 먼저 그 이적에 제일 먼저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이적의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는 모든 흑암의 세력에 떠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눌린 데서 자유를 얻으며 묶인 데서 아버지 해방을 받아서 아버지 악한 영적이 우리를 누리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는 아버지 이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적의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저기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라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따른 이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나타나 복음에 따른 이적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 충만히 드러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꼭 있어지고 꼭 아버지 나타나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대로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과 우리 주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세우심의 은혜대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강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자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람 아버지 인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아버지 흉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의 사람들을 만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 있는 자들을 만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사람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손들에게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아버지 눈에 띄지도 말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전 교우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의 생수 안에서 번성하며 그 말씀의 생수 안에서 기뻐하며 그 말씀의 생수 안에서 항상 우리가 넘쳐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여 오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구한들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심적으로 연약하고 생활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신 역사가 이 아침에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